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장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과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좀 찔림이 와서 좀 바꿨습니다. 당신 때문에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덥죠, 그죠? 지금 전국적으로 열대야 때문에 지금 가장 더운 한 해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가 서로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비타민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공급해주는 좋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맹세라는 거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도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맹세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내 말이 거짓이면 장을 지진다. 또 뭐 있죠? 내가 뭘 간다? 성을 간다. 우리 조상들까지 팔아가면서 그죠? 사실 우리의 한국 유교 사회 문화가 있어가지고 조상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이 조상들까지 팔아가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내가 네 걔다 아들이다 자식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표현들도 썼어요. 애들이 엄창 건다 엄창. 이 의미가 별로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생활에 보면 맹세를 참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바로 이 맹세와 관련한 주제인데 먼저 오늘 본문 3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실제로 직접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3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직접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서 맹세에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구절구절들을 발췌해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맹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가져왔었는데 어떤 구절들을 가져왔냐면 일단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3계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말은 지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어예요. 사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국어 하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이거 배우더라고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함부로 헛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한 일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죠.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다거나 결심하였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다 이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3절에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의 성경에 나왔던 이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연결해서 가르쳤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다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맹세와 관련한 이 규례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맹세에 관한 의미를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구약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맹세에 관한 규례를 왜 주셨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죄송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졸릴 수 있고, 놓쳐버리면 이 아주 그냥 이 자리가 깊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이 맹세와 관련한 하나님 주시는 가장 기준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맹세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허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사야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맹세하고 계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고 계시죠.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내용은 그렇다 치고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계세요? 맹세하시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이 맹세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의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 자신도 그 맹세를 직접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맹세를 많이 했어요.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는 절대로 이 이방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고향 내 족속 가운데 딸들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며느리로 삼아 달라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 요셉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이방 땅 애굽 땅에다가 자신을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 내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그 땅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있고 요셉 역시도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맹세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맹세나 혹은 서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맹세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맹세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신명기 6장 13절 한번 읽었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맹세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먼저 있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하라? 섬기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은 이 말씀, 이 본문 안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맹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 맹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왜 자기 종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까? 또 야곱이 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맹세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맹세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맹세, 여기서 말씀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에 보시면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를 허락하셨지만 맹세할 때는 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요, 누구도 함부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지켜지지 못하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겸이가 어디 가가지고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행복승계 이덕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 놓고선 사기를 친다. 그럼 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이름이, 제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로 살아갈까, 막 이런 식으로 분명히 욕을 얻어먹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새벽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믿어달라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이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를 할 거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면 아무 맹세나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너희 이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 말과 행실의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 이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의 행동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 이름이 훼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규제를 주신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면 나와 연관되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는 반드시 그거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누가 욕 얻어먹은 거예요? 내가 증인이 쓰는 것인데 너가 그 약속 깨뜨리면 내 이름이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네가 이 맹세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어떤 측면에서 맹세를 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증인 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거나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출타를 하게 됐는데 자기 양을 자기가 잘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자, 그렇게 맡기고 어디를 출타를 갔는데 이 맡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맡긴 양들 중에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또 누가 이 양들 가운데 며칠 훔쳐간 거예요. 나는 그냥 맡은 것뿐인데, 나하고는 내가 아무 잘못이 한 것이 없는데 어떤 양은 죽어버렸고 어떤 양은 도둑을 맞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양을 맡았던 사람은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이 죽거나 도둑 맞아 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중재해 주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맡기고 간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가 죽여놓고선, 지가 훔쳐가놓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발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좋은 우정의 관계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양을 맡았던 그 이웃이 자기가 양을 전혀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확실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억울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면 그럴 때는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 양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그 양을 훔쳐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인은 뭐 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한다면 배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상을 요구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가 정말로 바르게 선용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들 사이에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맹세의 규례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왜 주셨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모든 사람이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는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할 때,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 그때만 마지막 히든 카드로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와 관련한 율법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다. 둘째, 맹세는 반드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한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건 맹세를 남발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 이제부터는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나하고 연관되어진 거야.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맹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맹세를 더 많이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시작.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맹세해 주신 규범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제 설명이 전반부가 끝났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을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지러우시죠? 좀 더 쉽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의 규정이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맹세의 규례를 주신 그 참된 의미는 완전히 빼먹어 버리고 헛된 맹세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 헛된 맹세는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어떤 재판석에서 선서하잖아요.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러죠. 재판석 위에 뭐 이렇게 성경책 위에 선서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제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맹세만 하지 않으면 어떤 맹세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속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헛된 맹세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맹세를 허용하시긴 하셨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면 무엇이든지 맹세를 다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함부로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또한 적극적으로 보면 맹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편으로, 또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헛된 맹세만 하지 않으면 어떤 맹세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율법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복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붙여다가 맹세를 했겠어요?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묘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최대한 맹세하지 못하도록 이 맹세의 규례를 주신 것인데, 맹세할 것만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때, 정말 중요한 때 히든 카드처럼 맹세를 사용하게 하셨는데, 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맹세를 그렇게 남발하게 되었을까요? 왜 맹세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를 뭐 하고 싶어서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진실한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정과 이 맹세와 이 모든 서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이만큼 신앙의 생활에 열심히 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맹세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일상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맹세하면서 내가 성을 간다, 내가 장을 찢은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진실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바리새인의 정신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를 하냐면 그 안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 내 말이 맞다니까.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들어봐. 너 나 못 믿어? 야, 너무 서운하다. 너와 나 이 정도밖에 관계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안에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이해관계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래서 즉 맹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피조물을 대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거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속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건 불리지 않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36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야,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어. 너 나 믿고 따라와봐.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내 진짜 성을 갈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머리로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터럭도 검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함부로 자기 이름을 걸면서 그렇게 맹세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여러분들 야곱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베델에서 머물러 있을 때 꿈속에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그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만약에 무사히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야곱이 그 서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그때 서원했을 때의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붕회 때 시간에 마지막 강사님이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 찬양 집회할 때도 그 운동장 저기 경기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에 강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교사로 서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흘러서 여기도 아마 일어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때 손을 들었을 때 그때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붕회 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헌물할 사람, 헌금할 사람 액수를 막 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뭐 500만 원 하겠습니다. 누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1억 5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쟁이 막 이거 제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때 뜨거움이 있었을 때 1억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그때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든지 부족하다라는 거,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모든 면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맹세 규례가 있었고 하나님도 직접 맹세하셨고 또 맹세를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죠. 신약 시대도 맹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고린도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두 구절만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맹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자기 맹세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변명함에 있어서 분명히 맹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 말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있는 선생이나 아비나 지도자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피조물인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진짜 영적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 문자 그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맹세에 관한 규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가를 바로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우리에게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맹세가 너무 남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는 측면에서 맹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함부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구약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 맹세에 관련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구약 시대에 주셨던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맹세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한나가 그랬잖아요.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하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그렇게 정직하게 과장하지 않고 과신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없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나는 것은 전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맹세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이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정직을 상실한 사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소래포구 여기 다 아시죠, 그죠? 상인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다 절했어요. 다시는 우리 고객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막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죄의 표시로 절까지 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죠. 인터넷 보니까 자신의 장모님에게 있었던 일인데 장모님 차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방전이 돼가지고 갔더니 새 걸로 갈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새 걸로 갈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또 방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된 분이 가가지고 왜 방전이 또 일어났지 해가지고 딱 가서 봤더니 이 새 배터리가 새 배터리가 아니라 이 과거에 썼던 중고 배터리. 왜냐하면 장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헌 배터리를 갈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게 또 방전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떤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 오리고기집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고기를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와, 사장님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이 주시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량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저울을 자기는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량만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손님들이 느끼기에는 고기를 되게 많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늘 언제나 속여서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150g, 200g이 이 정도인지 알고 먹는데 그러나 그게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차피 세상이 더러운데 나 한 사람 뭐 깨끗하다고 막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게 있겠어 하면서 우리도 부정직하게 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세상이 우리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휴가를 모포로 다녀왔었잖아요. 스타렉스 타고 제 그 아반떼 말고 스타렉스를 타고 모포에 다녀왔는데 고속도로 타기 전에 이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그 계속 올 한 해도 이 스타렉스를 계속 썼지만 한 5분 정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대로 가야겠어요? 아니면 정비소 가야겠어요? 당연히 정비소 가야죠. 정비소 들렸는데 그 딱 내려서 전혀 그 말은 모르잖아요. 일단 가까운 곳으로 딱 찾아갔는데 공업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에 누가 계시길래 사무실 문에 교회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일단은 이분이 나한테 덤탱이는 씌우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좀 안심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가 이 상황들을 말씀드리니까 에어컨 가스를 다 빼고 세로 가스를 주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동을 켜고 됐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데 계속 차 내부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속 만지시다가 결국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래도 차를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다 뜯어봐야지만 어디서 고장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 진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야, 이거 된통 당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좋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할 수도 있다는 말이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불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불안함이 올라왔을까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말을 또 누가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이 그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의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죄송하지만 진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만큼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 악하고 정직하게 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들도 부정직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나은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맹세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다 뭐하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직하지 않다거나 과장한다거나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으면요, 굳이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요,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와 너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치부합니까? 우리 사회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혹은 기독교 전체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행과 행실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신앙인과 거래를 했는데 약속한 기일 내 일 처리를 하지 못한다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대뜸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죄송한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술 담배 한다고 다신앙이 가짜고 엉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훌륭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겉으로는요,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융통성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네, 야, 이 사람 진짜 아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아네, 그렇게 좋아해 주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죄송하지만 진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별거 없던데, 다 술 마시고 술 다 담배하고 다 돈 좋아하고 거짓말도 더 잘하던데, 그렇게 뒤에서 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도 세상의 빛으로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맹세에 관한 말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이 맹세가 단순히 맹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정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정직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정직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패공화국. 그런데 이것은 오명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저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틀림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칭찬받는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그렇게 언제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늘 진실함이 묻어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결단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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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 어떤 사회겠어요? 진실한 사회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정직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맹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 보면 막 이런 공기업이나 또 막 이런 데서 부정부패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데 누군가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더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책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짓말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실에 늘 진실을 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이 세상의 정직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